기도가 있으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미국의 백화조망 존 워너메이커는 기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손을 잡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동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도중에 의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진실한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역사해 주시고, 기도를 적게 하면 적게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길어지게 됩니다마는, 기도를 짧게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깊게 하면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마는, 기도를 얕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도움도 축복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올바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면초가라고 하는 사자 성어를 여러분 아십니까? 초나라와 한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의 장양이라는 지혜로운 참모가 아이디어를 내어서 초나라에서 붙잡아온 병사들에게 고향의 노래를 부르게 하고 한나라 병사들에게 그 노래를 훈련시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한나라 병사들이 초나라의 고향 노래를 부르게 합니다. 여기에서 초나라 병사들이 허물어지고 맙니다. 당시 초나라의 항우라고 하는 장수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면에서 초나라의 노래만 가득하구나. 그 구성진 노래 때문에 병사들이 심리적으로 무너집니다. 결국 항우는 마지막 술판을 벌이고 자결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인 그 이스라엘 상황, 그 모든 상황을, 환경을 보게 되면 역시 만만치 않은 사면초가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도 두 조각이 났고 심리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두 조각이 나 있습니다. 한쪽은 친애굽과 또 한쪽은 친바벨론, 이렇게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도 애굽을 의지해야 한다는 쪽과 이제 막 떠오르는 바벨론을 의지해야 한다는 쪽의 싸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상황과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싸우는 와중에 바벨론이 침공을 하게 됩니다. 안팎으로 우환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때 시대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에레미야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본문에 앞서서 에레미야서 29장을 먼저 보게 되면 에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니라. 아멘. 이 에레미야서 29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고생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별로 희망적으로 보이지가 않습니다. 재앙이고 심판인 것인데 11절에는 하나님이 이어서 그 사건을 해석해 주십니다. 70년 포로 생활 기간이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12절에 기도하면이라는 단서가 붙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은 재앙, 절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희망적 계획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러나 기도해야 그것이 성취될 것입니다.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모든 강국이든 약소국이든 간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또 그들이 당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세상 경영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경영을 누구에게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로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만은 더 실질적인 행동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는 자세입니다. 이 기도야말로 가장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경영에 동참하는 첫 번째 순종입니다. 이제 에레미야서 32장을 보게 되면 32장 1절 2절 말씀에 유다의 시드기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리의 뜰에 갇혔으니. 아멘. 우리가 아는 이 시드기야 왕은 유대의 마지막 왕입니다. 에레미야가 시리의 뜰에 갇혔습니다. 선지자가 되어서 정치적 지도부와 수뇌부에게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정반대의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에 시리의 뜰에 갇혔습니다. 29장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셨던 세상의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선포합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결국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에레미야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들려준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 시대의 고통스러운 문제이든지 어려운 문제이든지 하나님의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그 일 때문에 에레미야가 감옥에 갇힙니다. 시위들의 뜰에 말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친족 중에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 이야기가 에레미야서 36장 16절 17절에 있습니다.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멘. 무슨 이야기 끝에 이런 기도 내용이 시대의 뜰에 갇혀서 나온 것인가 하면 앞의 사건 때문입니다. 에레미야서 3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게 되면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리의 뜰 안에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을 알았으므로. 아멘. 친척 중에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와서 밭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밭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에레미야는 조국 이스라엘이 망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망할 나라의 땅을, 그러니까 망할 기업의 주식을 사겠습니까?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그것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예언이라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든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멸망 날 것에 대한 예언은 뭐라고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셨습니까? 미래의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하여 사로잡혔던 곳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지금 자기는 감옥에 갇혔고 정 얼마 후면 조금 머지않아 거덜이 날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자 약속인 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조국 이스라엘 향하신 사랑의 중심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그 매매 증서를 삽니다. 이어서 32장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소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아멘. 그런 땅은 거저 주어도 가질 필요가 없는 땅입니다. 곧 망할 텐데 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지금 어르신들 가운데 이제 저 이북에서 월남한 분들은 아직도 그곳에서 가지고 있던 땅 증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일만 되면 그 고향에 가서 그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할 걸 생각하고 계신 분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망할 텐데 왜 증서를 삽니까? 그런데 지부라고 예레미야는 삽니다. 그리고 15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분명했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는 분명한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그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게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모두 순종하였던 예레미야 역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갔습니다. 25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아멘. 분명 예레미야는 이 땅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밭을 사고 증인을 세우며 순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도하며 호소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의 절규하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미 우리 민족과 이 땅은 다 끝나고 아닙니까? 과연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의 강단의 말씀을 듣고 셈을 얻었다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수많은 난제가 우리에게 겹쳐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서 확실한 약속을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마음에 접어두는 것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의구심은 의구심대로, 불신은 불신대로, 호소는 호소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올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2장 43절 44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이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대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가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것을 반드시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하나님과 대면한 자의 복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 있게 붙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면 두려움뿐입니다. 눈앞의 현실이 단 한 번이라도 우리에게 소망을 준 적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살아온 날 동안에 내년 경제는 좋아질 것입니다라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당군일의 취약이다, 올해보다 더 어렵다, 이런 소식만 들려올 뿐입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암울한 전망들만 가득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듣기 시작한 것도 오래전부터입니다. 눈앞을 보면 분명 위기입니다. 분명 문제투성입니다. 조금도 소망이 없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절규라도 해야 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소망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무너지고 다 끝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감춰 놓으신 광명한 날을 기도하는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유다를 덮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항상 끌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자녀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을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누구이며 참 아버지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경험하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리고는 70년을 역사의 풀무 속에 집어 넣으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무엇을 배우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도를 배우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 매듭을 풀어주리라고 하십니다. 지금 시드기야가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나라가 바람 앞에서 촛불처럼 간당간당하고 자기 맞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어디를 향하여 얼굴을 돌렸습니까? 벽을 향하여 얼굴을 돌렸습니다. 벽은 인간적으로 절망스러운 장소지만은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진정 하나님이 이 고난 당하는 자녀를 보호하시는 성벽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몇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가장 절망적이라고 하는 자리, 고난이라고 답이 없다고 말하는 자리일수록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혹마음 속에 이런 생각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성을 가진 사람인데 좀 편안하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인도하시면 우리가 왜 기도를 안 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안 합니다. 인간은 안 합니다. 정말로 뼛속 깊이 새겨두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시간이 남고 경제적 풍속에 여유가 있으면 하는 짓이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대개 죄 짓는 사람들이 왜 죄를 짓습니까? 시간이 남고 돈이 남아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면 죄 지을 겨를도 없습니다. 그래서 고달픈 것이 오히려 은혜일 때가 있습니다. 죄 지을 마음 먹을 틈이 없기 때문입니다. 몸이 고달프니 말입니다. 그것이 돌아보면 참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었던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이후에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징징거리면서 그것을 겪어낼 때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다 몰려온 것 같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힘들었던 시간이 훨씬 경건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만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역사의 풀무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계 역사와 경영을 백성들의 기도로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선포하다라고 하는 말은 카라, 즉 부르짖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예레미야처럼 앞으로 하나님의 역사의 경영과 그분이 이루시를 미리 기도로 온 세상에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러한 작업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 제일 여러분의 삶의 기도에 감명을 준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선의 정점이 어디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 기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체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예술의 경지,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여러 방법과 여러 전략과 여러 계획들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계획이나 그 사람의 방법이나 그 사람의 전략에 응답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응답한 적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든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모릅니다. 또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도를 가르쳐 주지도 않았고 기도의 비밀을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 기도는 하나님의 지도자들만이 갖고 있는 무한한 무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떤 대열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여러분을 위임하셨습니까? 기도를 붙드십시오. 사단은 말입니다. 우리를 유혹한다고 하지만은 사람을 무너뜨린 적 없습니다. 사단은 그 사람의 기도를 무너뜨립니다. 사단은 사람의 수준을 낮춘 적이 없습니다. 사람의 기도의 수준을 낮추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함으로 사자의 입을 막았습니다. 모세는 기도함으로 홍해를 갈랐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도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생활에 체험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믿을 때에 정말 기도의 생활의 체험화, 승리의 감격을 알고 있습니까?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나라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국가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사람도 일으킵니다. 기도는 사명자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능력자를 일으킵니다. 기도는 사업도 일으킵니다. 여러분 사업이 어렵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비틀거리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인생의 방향을 줍니다. 기도는 기회를 일으킵니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기도는 국민의 도덕적 풍조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국가를 경영하거나 나라를 경영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국가의 국민의 도덕적 풍조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저들이 갖고 있는 한계같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 풍조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도하는 한 사람의 힘은 타락한 온 집단의 힘보다도 강합니다.
여러분, 타락한 집단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다 할지라도, 또 타락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한 사람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사람을 찾는 일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특별한 사람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기도 생활의 승리의 체험화가 된 사람입니다. 기도 생활의 응답이 체험화가 된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풀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거룩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부르짖으라 말합니다. 정확한 의미로 하나님의 경영과 역사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말입니까? 기도로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 담대하게 선언하고 선포해 놓으면 그 예언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이를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께서 결과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안 하면 자기만 손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로 선포해 놓으면 그 일을 행하시고 만들고 성취하시는 분께서 친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그 하나님의 경영을 계속 선포해 나가야 됩니다. 기도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예레미야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면초와 같은 그 입장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기도로 희망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투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왕 투자하려면 될 일에 투자해야 됩니까? 망할 일에 투자해야 합니까? 당연히 될 일에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만큼 확실한 남는 장사가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미리 선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을 만들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반드시 우리 손에 들려주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서 성취하기를 기뻐하신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나와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하나님의 세상과 역사를 경영하시는 수단이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또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부디 이것을 깨달아 기도의 자리가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모든 만남과 일상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기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경영을 알게 하시고 사면초가 같은 입장과 환경 속에서도 그 기도로 희망과 조국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